지금은 저희들이 이 시대는 악령이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저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갈 때에 저희들은 참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쪽 보면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마귀와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대립과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모습, 또 그 능력과 권세,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박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11절 말씀에 마귀는 물러가고 라고 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뭔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영적인 존재다. 즉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그 악한 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가 언제부터 마귀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 거기서 사단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단의 존재가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순종한 아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남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축복된 그 에덴의 동상을 늘 그리워만 하고 늘 바라보기만 하고 하지만 갈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그 당시를 회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이미 죄를 범한 아담은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의 조상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저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으로 복귀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다시금 부여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셔서 그 마귀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행위를 우리 예수님이 돌이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쫓아보내시고 또 3년 반 동안 공생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어떤 자범죄가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근원된 그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죠. 죄라는 건 뭡니까? 죄. 우리가 흔히 보면 악령에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도 저주입니다. 저주, 이것도 다 악한 영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누르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것, 시기, 질투, 미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죄예요. 이것도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의 근원된 마귀를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자녀된 권세,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과 참 평강과 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죽이고 목마르니까 돌을 가지고 이 돌로 떡해서 너 먹어라. 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너 배고픈데 왜 참냐. 네가 떡해서 먹어라. 배고프게 굶주리지 말아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즉 사람이요, 먹는 것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먹는 것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음식이지만 우리는요 온전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러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 너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땅에 안 닿게 할 것이야. 즉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네 능력을 보여서 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한번 보여봐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볼까? 어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요,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걸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라 그래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럼 막 기도하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로 걷기는커녕 물에 빠졌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나를 오라 하소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걸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또 이제 마귀가 나를 경배해봐라. 그러면은 온 천하 만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배하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걸 나한테 다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또 미혹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는요, 판단하거나 또 얘기하거나 또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생각도 주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행위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뭐 돈을 좀 벌어서 이거를 좀 유용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축복이 온다 해도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요, 잠깐이요, 그것은 또 바뀌고, 그것은 또 실패로 갈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될 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늘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마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식도 많고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또 달란트는 무지하게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행위만 믿고 예수님에 대한,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한날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꼼짝없이 이제 거의 기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잡고
걸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10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한 50일쯤 되니까 나타났는데 이제 영적으로 나타나요. 영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 옆에 있는데 하체가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아이고 네 속에 성령이 있어서 내가 못 살겠다 하고 할머니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영적인 존재, 내가 전혀 인정하지 이게 뭐 어떤 신령한 이런 거, 즉 자기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서 이런 게 전혀 자기 이 생각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못 살겠다고 나가자잖아요. 그 병 하나가 탁 그날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또 그러고 이제 100일 기도를 작정했는데 99일째 되던 날 또 체험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느낀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탁 나오는데 남편이 당신하고 같이 나온 여자 저 여자는 누구야? 그렇게 묻더래요. 나 혼자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저쪽으로 가고 당신 이쪽으로 오대 그러더라고요. 어떤 영의 존재, 즉 그 영적인 존재가 몸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참으로 다시 그 건강이 회복되며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글로만 이성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고 이제 남들에게 간증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령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했던 모든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주일 지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고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독생자 예수, 우리가 잘 암송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 모든 공생에 하시기 전에 첫 번째 마귀를 물리치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 이 사단,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이 사단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에서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완패시켰어요. 마귀는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제 졌어요. 사망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왕노릇 했는데 죽이는 거 그 사망 때문에요 이 마귀는 왕노릇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한테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잖아요. 마귀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완패됐어요. 완패. 그래서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죽인다 그러면요 막 덜덜덜 떨었어요. 왜? 죄 때문에 죽으니까. 하지만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정결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이상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단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참으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